우리 아가서 같이 한번 펴봅시다. 아가서 4장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4장의 말씀. 자, 제 11장 17번째 아니죠, 11번째. 예, 이해해 주세요. 예, 막 11이 7로 보이고 그런. 자, 11번째 이야기. 자, 같이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마음을 빼앗은 신부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또 듣는 시간들 갖겠습니다. 제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부에게 어디로 초청하고 계시냐면 모략의 산과 유양의 작은 산 가운데 나오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 모략의 산은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상징합니다. 내 삶 가운데 오늘 아까 제가 교회에 오는데 이렇게 길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이사를 했는데 저희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왜 이렇게 교회에 빨리 왔어요? 물어보더라고요. 길이 단축된 거예요. 그런데 주원아, 하나님이 너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 하나님 선하신 분이셔. 선한 게 뭐야? 물어보더니 착한 거. 하나님 너무너무 착해. 그래서 이 길로 가면 천국이 나와. 아빠, 이 길로 가면 교회 나오는데? 굉장히 제가 좋은 풍경을 봤거든요. 비가 오고 난 이후라서 막 구름이 막 이렇게 뭉게뭉게 있고, 제가 이렇게 주님 곁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내가 나아가는 모습들을 제가 묵상했거든요. 아, 내가 갈 수 있는 길은 좁은 길, 좁은 문이라는 게 막 좁아갖고 힘들어, 막 좁은 문, 막 어떻게 들어가지? 머리도 안 들어가는데 그런 좁은 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좁은 길, 막 좁아 터져갖고 힘들어갖고 막 이런 길이 아니라 사실은 넓어요. 넓은데 선택할 수 있는 그 길은 주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 왜냐면, 왜 넓냐면 그분 안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나는 그분 안에만 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한테 제가 도전합니다. 주님은요, 니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 그렇지. 그래서 아멘 할 수 있는 인간은 안 좋은, 예. 예, 아니 뭐 좋아, 거기도 다 대학이면 다 좋은 것이지. 좋은 대학 가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20대에 있는 친구들한테, 청년들한테 하나님이 좋은 직장 가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사실. 그리고 30대 뭐 결혼 정년기에 든 사람들에게 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는 건 물론 관심이 있어 하셔요. 근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없어지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모든 것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영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서울대 갔어요, S대 갔어, 좋은 대학 갔어. 그 안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삶 가운데 빠지게 되어졌을 때 내가 건강하길 소원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빠지면 그 건강 누구를 위해서, 그 열정 누구를 위해서 쓰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고 있어요. 예, 돈 많이 버십시오. 주님의 나라 영광 위해서 마음껏 주님께 드리세요. 그런데 그 중심 안에 돈을 많이 버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죄다 아멘이라고 그러네.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떻게 안 가도 되는데 괜찮은데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셔도 되는데. 그래서 주님은 그분이 있는 거 없는 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낮은 저를 높이 세울 것이야. 너가 그걸 믿니? 너가 그걸 신뢰하니? 나는 그런 하나님이란다. 다윗이요, 목동이었어요. 근데 왕이 됐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해하기 정말 쉽게 말씀드리자면, 대구 이리에 사는 우리 김혜정 집사님이 갑자기 대통령이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예. 대구 이리에서 농사 짓던 사람이 갑자기 대통령이 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한테는 능력이 없어요. 누구에게 능력이 있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뭐에 있냐면요, 그가 대통령이 되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가 내 안에 있는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떠한 상황이지. 그래서요, 성공의 정체성을, 성공의 기준을 내가 어디에 둬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성공의 기준을 둬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건데, 그것이 너무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성공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죠.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부가 갈 수 있는 길은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주님이 계신 산으로 내가 나아가기 힘들어요, 두려워요, 어려워요 그랬는데, 신부가 고백해요. 주님, 내가 모략의 산, 모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유향은 성도들의 향, 기도로 올라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신부가 갈 수 있는 산은요, 날마다 십자가에 연합되어지는 거거든요. 날마다 십자가 안에 내가 죽는 것이고, 내가 그 십자가 안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을 저도 날마다 드립니다. 이 고백을 하루라도 드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매 순간마다 이 고백을 드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나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는 죽지 않고 내 감정이 살아나요. 내 생각과 내 뜻이, 내 마음들이 막 움직이게 되어져요.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그 죄가 사라졌지만 아직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는 그 육신의 정욕이 있단 말이죠. 안목의 정욕이 있다, 이생의 자랑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게요, 주님. 그런데 이거를 고백 드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기도를 통해서 유황의 작은 산으로, 내가 작은 산이라고 얘기해요. 큰 산이 아니라, 네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나의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어질 것이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야. 그래서 너의 인생 가운데 모략의 산으로 가고 유황의 산으로 갈 수 있어. 왜?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완벽하게 연합되어진 자, 성령님과 완벽하게 연합되어진 자, 예수님, 성령님과 완벽하게 연합되어진 자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신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부가 어떤 행위를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는지 아세요? Yes, 주님. 영어로 Yes, sir, Jesus. 예, 주님. 내가 주님의 산으로 나아갈게요. 모략의 산으로, 유황의 산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름답다, 아름답다. 너무 귀하다. 너 최고다. 너무 멋있다. 너무 그 고백이 귀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신부에게 원하시는 거는 이것밖에 없거든요. Yes, sir, Jesus 밖에 없어요. 예,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찾으신대요. 요한계시록 22장에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과 신부가 완벽하게 연합되어지는 성령 충만한 자를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은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라라고 하잖아요. 어디로 오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혼인잔치 가운데 오라는 거예요. 천국 가운데 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완벽하게 연합되어진 사람. 내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되니? 굉장히 경청하네 둘이가. 예, 감사. 그거 듣고만 있으면 돼. 알겠지? 아니, 아이들이 있다는 걸 내가 잠깐. 예. 주님과 완벽하게 합체된 사람. 성령과 완벽하게 합체된 사람. 그 사람을 이 시대 가운데 오라! 내가 찾고 있구나. 그런데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뭘까요? 아버지. 이 아버지, 여러분들 부모님을 둔 이 자녀들, 그리고 이 부모님의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결혼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잘했으면 좋겠어, 결혼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배우자를 만났을 때 좀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돈과 명예 다 있어도 내 사랑하는 딸을 사랑해 줄 수 있는 남자,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 그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그게 부모님이 원하는 마음이야. 하나님도 예수님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신랑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보좌 가운데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동반자를 찾고 계셔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야.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지금 여기에 있어요.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통치할 보좌 가운데 함께 있을 영원한 동반자를 찾고 계시거든요. 그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십자가 안에 완벽하게 연합되어진 사람들, 그리고 날마다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성령님과 연합되어진 자를 주님이 찾고 계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는 그 두 가지의 산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신부야. 신부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의 뜻이 있다? 완성의 단어가 뜻이 있다. 준비됐어. 결혼하려 하면 사람들이 돈을 모아요. 그래서 준비되는지 알아. 그렇게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뭘로 되어지는지 아세요? 완성이 무엇으로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완성되어지는 거거든요. 결혼식은 최고의 사랑의 꽃이 결혼이거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신부의 완성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으셨다는 그 십자가가 얼마나, 이게 성령님의 충만함과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오실 것을 제가 기대합니다. 예, 이러면서 신부가 오늘 4장 9절에 고백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4장 9절, 첫 번째, 주님의 마음을 빼앗은 신부. 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한 괴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제가 주일의 시간이 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내용들을 요 40분, 50분 안에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제한이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들은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좋기는 하는데 이 문맥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셔 주시고, 필요하신 자료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신부는요, 날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게요.
9절에 내 누이 내 신부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내 누이나 내 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요, 누이, 가족인 거예요. 형제 자매 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뭐냐면, 주님은 멀리 계신 분과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같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네 미주알 고주알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내가 너의 그 음성을 듣길 원해.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해. 그래서 신부에게 내 누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너의 그 고백, Yes sir, Jesus, 예 주님, 내가 모략의 산과 유황의 산으로 갈게요, 그 고백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 가지는 않고 일어서서 가리라 외치고 있단 말이죠. 가리라 밖에 얘기 안 했어요. 가리라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아름답고 아름답다. 그 고백이 나의 마음을 네가 빼앗았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고백이 심장이 멎었어. 나 그 고백 때문에. 왜 사랑의 고백 프로포즈하게 되어졌을 때, 그 프로포즈 했을 때 그 남자가 여자에게 이야기했을 때 막 가슴 벌렁벌렁거리고 막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프로포즈를 받아봤어요. 알지? 어쨌든 자, 막 그런 게 있거든요. 어찌됐든 뭐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야. 그래서 이 가슴이, 내가 네 그 사랑의 고백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감동스럽단다.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단다. 네 그 고백이 나의 마음을 빼앗았구나. 너의 그 고백이 나의 마음을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그 고백이 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기쁜 것이란다. 그 고백이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즐거운 것이란다.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내가 너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건 뭔지 아니? 나는 네 입술 가운데 나오고 있는 예 주님, 나는 이 고백을 나는 너에게 원한단다.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야. 그게 가장 멋진 것이야. 그러면서 주님이 신부에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구약성경에 이 신부에 대해서 단어가 구약성경 총 틀어서 15번이 나와요. 그 중에 반 정도, 6번 정도가 이 구약성경 아가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가서 4장에만 4번이나 나와요. 그러면서 그 신부를 보면서 너무 귀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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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신약 성경에는요, 신부라는 말이 6번 나오는데 5번이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신부의 영성이 중요하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 신부를 보면서, 근데 신부 아무것도 한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지금 내가 가리라 이 고백밖에 안 했단 말이죠.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이 고백이 중요한지 아세요? 이 고백이 믿음의 선포이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내가 선포를 하잖아요. 선포를 하기 때문에 내 영혼, 육은요, 그거를 들어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맞아, 나는 주님의 것이지,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가 중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야. 이 고백을 주님이, 여러분들 그 고백을 들으실 줄이나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 이게 뭐냐면 고개를 들어. 너의 삶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있니? 이걸 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 나의 눈을 봐. 그리고 내가 네 삶 가운데 예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보내 나의 도움이신 천지 지으신 주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를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내 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번 보는 곳으로
나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졌거든요. 매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목은 무엇을 상징한다면 의지를 상징한다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신부의 목에 목걸이가 담겨져 있는데 그 구슬 하나가 내가 주님 의지할게요. 내가 주님 의지할게요. 매 순간마다 이 목걸이 안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목걸이 안에 구슬이 100개 정도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안에 내가 주님 의지할게요. 매 순간마다 내가 주님 의지할게요. 그렇게 주님이 거기에다가 써놨다는 거예요. 그 고백입니다. 큰 2번, 신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고백. 이 고백을 주님께서 드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내 기름의 향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내 기름의 향기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신부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식물, 모든 향수는요, 거의 모든 향수는 식물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을 뽑아내서 만든 것이 향수인데, 이 식물의 겉모습을 봤을 때는 그 향기로운 곳에 내면의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을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 추출하게 되어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되어졌을 때 내 삶이 향기 나는 삶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추길 원하는 그 신부의 고백이 되어졌을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되어진다? 향기로운 삶으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저희 사모가요, 제가 집에서 향수를 가끔 나올 때 그냥 뿌려요. 임신해서 아이를 가져서 뭐라고 했냐면, 그 교회 갖고 가라, 그 향수. 그래서 집에 가서 뿌려라. 집이래, 교회 가서 뿌려라. 저한테 명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뿌려요. 제가 냄새 맡기가 싫다 이거죠. 구역질하게. 왜? 그래서 치우는 거예요. 누가요? 제가. 주님의 신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향기가 있어요. 나의 향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있는 마음들, 그 향기를 주님이 원하셔요. 그 향기가 최고로 아름답다, 그 향기가 최고로 향기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향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아가서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자, 입술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보게 되어지면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보세요. 혀 밑에 뭐가 있냐면, 시편에 뭐라고 나와요? 혀 내밀지 마시고, 자, 나만 내밀시면 됩니다. 혀 밑에 뭐라고 나냐면, 시편에 뭐라고 나냐면 10장 7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 혀 밑에 이 마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마음의 중심 가운데 꿀과 젖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들어봤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무슨 땅? 가나안 땅을 얘기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너희에게 예비해 놓은 땅이 있어. 그 땅이 너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구나. 너의 영원한 기업이 그 땅에 있단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혀 밑에 하나님의 말씀이 네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게 신부의 너의 영원한 기업이야. 그러면서 세 번째,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의복은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실을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얘기해요? 어린 양의
무엇을 입었다? 세마포를 입었다. 이것은 성도들의 무슨 행실?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큰 3번,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신부의 헌신. 우리 12절, 여기부터가 좀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자, 봅시다. 제가 일부러 이쪽에는 이렇게 뭐라고 안 써놓은 게, 여러분들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면 써보시라고 제가 일부러 그 부분을 좀 비워놨습니다. 이 잠금 동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끔 지금 잠가 놓은 거예요. 잠가 놓은 상태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잠근 동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동물들이 오지 못하도록, 다른 야생 동물들이 들어와서 그 동산을 어지럽히면 안 되니까 포도원을 망치고 있어요. 누가요? 작은 여우가 망치고 있거든. 그래서 이 포도원은 무엇을 상징한다? 신부의, 그렇죠, 마음을 상징한다. 그런데 이제는 잠근 동산이 있대. 잠근 포도원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잠가 놓은 거야. 누가 못 들어오게, 작은 여우가 못 들어오게. 그래서 잠가 놨어요. 다른 야생동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해 놓은 거예요. 그곳은요,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만 경험되어질 수 있는 신부만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마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둘만이 아는, 연애를 하다 보면요, 둘만이 아는 비밀 장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둘만 아는 뽀뽀하는 장소가 있단 말이지. 예배가 주님께 입맞춤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프로스큐네오, 하나님과 입맞추다. 이게 예배의 뜻이거든요. 주님과 나와의 둘이 제가 뽀뽀하다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입맞추기 원하는. 그래서 주님은요, 이 신부가 잠가 놓은 거예요. 이 안에는 누구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신부만 들어올 수 있기, 신랑이신 예수님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주님과 나의 인격적인 교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이 마음의 동산을 잠가놨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들어오지 않길 원해요. 그런데요, 이 잠금 동산 가운데 자꾸만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 외에 다른 것들, 세상의 죄들, 악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자꾸만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내어 쫓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쫓아버려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그래서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어려운 마음이 있어. 그러면 나는 하나님 시험 드는 방법을 몰라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빼앗은 분은 온전히 주님 외에는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은 세상에 이미 빼앗겼단 말이죠. 사실이야. 사실을 부정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진리는 뭡니까? 내 마음에 빼앗기신 주님이 진리예요. 이 진리에 내가 입맞추기 원해. 이게 진짜거든. 내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분은 온전히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고백이라는 거죠. 이게 진리야. 다른 게 진리가 아니라니까. 팩트, 사실이에요.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겼어. 예,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십자가에 죽이란 말이죠. 사실에 반응하지 말고, 내가 주님 너무 멀어진 것 같아, 여기 어둡잖아, 안 보이잖아, 이렇게 주님 앞에 숨지 말고, 항상 어려운 마음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의 마음에 빼앗긴 사람이 접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어둠 가운데 있어도 바로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입맞춤에 대한 친밀감의 사랑이 주님과의 나의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마음이 어려요. 그때 나는 주님이 내 마음을 이미 빼앗은 사람입니다. 거짓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왜 팩트 사실이지만 왜 거짓된 것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영원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토록 내 마음을 빼앗아 가거든요. 근데 세상의 것은 잠시 잠깐이거든. 잠시 잠깐 동안 내 마음을 빼앗아 가. 그게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에 거짓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잠금 동산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덮은 우물이 나와요. 이 우물도 마찬가지예요. 덮어 있다는 거예요. 덮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도 동일하게 물이에요. 물 전쟁이에요. 물 전쟁. 중동 국가이기 때문에 물이 없거든. 그래서 아직도 물이 중요해요. 이 신부는요 자신의 잠금 동산이야. 산이야. 이 동산이 주님과 나의 인격적인 교제의 그 산에서 푸른 의의 나무가 맺어지기 위해서, 동산이 생명나무로 심겨지기 위해서는, 나무가 자라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물이죠. 물이에요. 그래서 그 우물을 덮어놨다는 거예요. 다른 야생동물이 와가지고 거기에다 발을 담기게 되어지면 흙탕물로 변하니까 덮어놓은 거야. 내 삶 가운데 푸른 의의 나무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깊은 우물물들이 있어야 된다. 다른 어떤 것도 이 우물물 안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이 그 동산을 푸르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봉한 샘도 동일한 의미에서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와 같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나오죠. 프린터물에 없나요? 예, 주님 안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생수의 강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신약에서도. 그러니까 어떠한 깨달음이 와야 되냐면 이 신약과 구약이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님과의 그 교통하심이 이게 깨달아 알아지는 그런 계시의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깨달음의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 그러면서 큰 4번 신부의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 동산의 샘은요 이 산 가운데 밑에 있는 담겨져 있는 물을 무슨 수라고 하죠? 지하수. 이 동산의 샘이요 땅속 밑에 감춰져 있는 수자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쓰여지는 동산은요 아까 잠근 동산은 단수를 썼어요. 히브리어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똑같이 동산이라고는 아는데 여기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복수를 썼어요. 동산들이라고 썼습니다. 동산들. 그래서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나와의 친밀한 교제가 되어지잖아? 그러면 내가 생수의 강물을 네 배 안에서 터뜨려내리라. 그래서 동산들,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적시게 될 거야. 살리게 되어질 것이야. 너를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질 것이고 네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질 것이야. 할렐루야. 흐르는 시내, 산에서 흐르는 시냇물을 얘기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성령님 마음껏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물을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 그래서 이 흐르는 시냇물, 산에서 흐르는 시냇물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갑절에 기름 부으심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지금 신부의 삶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성령님 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지금 신부의 고백 가운데 이 고백, 왜냐하면 주님 이제 내가요 영혼들을 살리고 싶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그것을 전할 수가 없거든.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는 걸 알아요? 성령님을 도와주셔야 되니까 아니까 성령님 갑질의 은혜를 주세요. 내가 동산들을 적셔 흘러내리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그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 주님, 신부가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라고 지금 신부가 주님께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가서서 4장 16절, 오늘 마지막 부분들에 대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폭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 원하노라. 아멘. 폭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이 찬양이 있어요.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정말 있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삶 위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아가서 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2장. 제가 2장 6절을 안 풀었었어요, 저번에. 자, 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자, 보십시오. 성령님이 지금 너무 강하게 임한 거, 2장에. 그래서 지금 신부가 홀링다운, 쓰러지는 현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그분의 임재. 그래서 그분이 왼팔로 그의 머리를 딱 잡은 거예요. 머리를 잡고 그 오른팔로 그 신부를 딱 안았어요. 지금 이렇게. 그죠? 쓰러지면 머리통 깨지니까 주님의 인재가 강하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막 쓰러져 넘어지고 막 그런 현상들이 이 구약에서 나오고 신약에서 나와요. 그런 현상들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현상들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넘어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지금 딱 잡고 그를 딱 아는 거예요. 그런데 왼팔로 잡았잖아요. 이 왼쪽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 신부를 지금 바치고 있는 그 왼팔이요, 무엇이랑 연결되어지냐면 북풍이랑 연결되어진 거예요. 이 북풍은요, 무슨 뜻이 있냐면 숨겨짐,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지금 왼쪽 팔이, 신부를 지금 딱 안았어요. 왼쪽 팔이 가려워졌어요. 신부 때문에. 그죠? 그렇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신부는 지금 받쳐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보이지는 않아. 근데 북풍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날씨를 좀 알아야 돼요.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날씨가 어떨까요? 추워요. 추워. 그렇기 때문에 북풍은요, 고난과 어려움을 상징하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북풍이라는 단어는 왼쪽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숨겨져 있지만 너의 삶 가운데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오지만 나는 그것을 지금 붙잡고 있단다. 내가 붙잡고 있어.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어. 네 눈으로 봤을 때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 하나님 살아계신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그러나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모든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이 네 삶 가운데 올 수가 있어. 인생 가운데 있지.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오게 되어지는 게 인생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인생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나에게 빼앗겼으면 좋겠어. 옛날에는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그 문제를 피하게 해주세요. 무서워요. 도망치고 싶어요. 라고 고백했지만 이제 신부가 뭐라고 얘기해요? 북풍아 불어라. 피할 수 없다는 걸 안 거예요.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안 거야.
인생 가운데 부풍을 내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신부는 아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은 한 번 이상의 최고의 어려움들이 반드시 오게 되어지는데 그걸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신부가 아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남풍아 불어라. 이 남풍은요, 남쪽으로 가면 갈수록 날씨가 어떨까요? 따뜻해요. 그래서 남쪽에 광야가 많아. 따뜻해요. 남풍은요, 하나님의 따스함을 상징하는 거거든.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보이잖아요. 지금 신부를 안고 있는 오른팔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내가 권능의 팔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나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내가 너를 지금 붙잡고 있어. 그리고 내 때가 이를 때 나의 강한 오른팔로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이끌어내리라. 신부가 한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얼마든지 불어. It's okay. 난 상관없어. 북풍아, 남풍아, 불어라. 나는 이제 피하지 않으리. 이거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제가 이걸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고난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오해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훈련시킬까? 물론 그때도 많이 훈련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지금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라.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거든. 어떤 시간이요? 북풍이 불어오는 시간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철야 때 외우고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 선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다 알고 있어요. 다 외우고 있어. 하나님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선하셔요. 그리고 증명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외우고 있는 믿음이 증명된 믿음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외우고 있는 믿음인지 증명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뭔지 아세요? 고난이에요. 시험이에요. 이 외우고 있는 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이 고난이 왔을 때, 맞아, 하나님 선하신다고 그랬지, 삶 가운데 증명되는 것이에요.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 왜 나한테 왜 그러시지? 나를 어렵게 하시지? 하나님 선하시, 막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면요, 증명이 안 돼요. 이게 뭐 안재호 목사님의 말씀이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닌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알고는 있어요. 근데 증명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길 원하거든. 어디에서요? 내 삶의 현장에서, 지금 고난의 그 시간 안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내가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것은 좋은 시간에도 알 수 있겠지만, 내 삶 가운데 가장 어려웠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아무것도 안 됐을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경험할 수 있거든. 왠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능력 밖에 이르기 때문에, 나는 못했는데 주님은 하셨네. 증명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 선하심을 밝혀주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 후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동산, 나의 동산에서 불다. 루아흐, 뭐 프리마, 무슨 뜻일까요? 성령님. 나의 동산에서 바람이 불어온대.
바람이 불어와야지. 봄바람이 불어와. 그다음 모르겠다. 자, 지금 벚꽃이 불리잖아요. 지금 벚꽃, 바람이 불면 벚꽃 냄새가 나요. 그죠? 너무 좋다. 주님의 동상은 주님과 함께 있잖아요. 성령님이 그 동상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내 삶 가운데 향기 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남풍아 불어라, 북풍아 불어라. 내 삶 가운데 더욱더 주님 앞에 견고해지도록, 더욱더 내 삶이 주님 앞에 증명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남풍아 불어라, 얼마든지 불어라.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시간들이 이 북풍의 시간을 통해서 경험하리라. 16절 후반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 나의 사랑하는 자가, 거기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중요해서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 원하노라. 아멘. 잘 보세요. 이제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 이 신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잠근 동산의 원주인은 신부야.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분이 내 동산의 주인입니다. 그 동산에 들어간다고 나오잖아. 주님은요, 마음의 문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교회들에게 똑똑똑 내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단다. 근데 신부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주님, 더 이상 문 밖에 있게끔 하는 게 너무 죄송스러운 거야. 내 마음이 좋을 때, 상태가 좋을 때, 성령 충만할 때는 언제든지 오세요 주님 라고 고백을 하는데, 아니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주님, 열쇠 드릴게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내 잠근 동산 가운데 주님의 동산으로 변화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얼마든지 오세요. 주님, 그리고요,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옛날에는 나에게만 관심이 많았거든. 신부가 내가 좀 잘 됐으면 좋겠거든. 근데 그것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되는 걸 아는 거야, 신부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주님,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저를 잠깐 봐주세요.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지 아세요? 가끔 비도 내리고 가끔 어려움도 와야 돼. 폭풍이 불고 비바람이 불고 그래야지 이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신부는 바람을 피하지 않기로 작정했어. 잔치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주님이 계신 그 동산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싶은 거야.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 그래야지만이 주님, 나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살 수가 있어요, 주님. 그래야지 니네가 살 수 있어. 지금부터 주님께 너의 인생들을 드리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대하세요. 주님의 동산으로. 그래서 우리가 고백드려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남풍아 불어라, 북풍아 불어라. 내가 푸른 의의 나무의 열매를 맺으리.